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인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부르는. 몇 번을 반복해요. 압살롬의 이름을 또 부르고 내 아들아를 또 부르고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에는 특히 사무엘하 뒷부분에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슬픈 일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마지는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사랑하던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과 암논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였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인데 마지인 암논이 이 다말이 점점점 성장하고 눈에 이뻐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욕을 보여요. 자신의 여동생인데.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해요. 범하고서는 갑자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마음이 떨어졌다 하면서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말은 엄청 울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큰 형을 죽여요. 죽여나 도망을 가죠. 근데 다윗 집안의 슬픈 이 역사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미안하지만 다윗에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를 불러와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목숨을 빼앗기 직전까지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랬으면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자신의 큰형을 죽이지 않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딸은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품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압살롬이 그 정말 사랑하는 어찌 보면 자신을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압살롬을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냥 다윗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운데 현대 이제 심리학에서 다윗을 보면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왜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까? 이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는 심리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둬요. 그의 아버지 이새.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그때 그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분명히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답니까? 저 들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긴 하지. 뭐 여러 가지 거의 상상에 가까운 추정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됐었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에게만 이랬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무엘 상 17장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제 묻돌매마 이렇게 기억하지만 연자맷돌만 기억하지만 이거 말고 왜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되냐면 아버지 이새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내인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는데요. 형제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17장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여기부터가 이제 형제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가 나오는데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큰형이 그렇게 다윗을 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쓸데없는 데 와 있다. 지금 이게 전쟁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인데 너가 지금 여기에 구경하러 왔다. 중간에 이런 감정적인 말들도 하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라고 말해요. 형제들 가운데도 다윗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처럼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안 넘어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버려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버려진 다윗은요. 이런저런 다윗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윗의 인간사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추문들을 생산해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버려두고 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는가? 왜 그랬는가?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말하는 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사무엘하는 어찌 보면 다윗의 말년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말년에는 그의 인생과 고통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다윗의 이런 인생사 말고 이게 또 다윗의 시니까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마저도 나를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저도 고3 때 처음 성경을 다 읽었는데 시편의 말씀에 유독하게 남았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이 말.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비유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말년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윗 왕조 때는요,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세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도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대부분 전쟁과 관련되어지고 집안을 보듬기보다는 일단 바깥 일, 요즘 어르신들도 그런 말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큰 일을 하는 거고 큰 일과 집안의 일은 작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집안일도 되게 큰 일이긴 하던데 근데 지금도 그런 정서가 있지만 예전엔 더 컸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이 그 집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은 조금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물론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튼튼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경험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딸 다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반복과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율법에서도 분명히 금하고 있었지만, 율법에서 금하는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맞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인데, 그 일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그 다윗 왕의 자녀들이 범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제가 2주 전 칼럼에 좀 썼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주에 이런저런 회의가 있고 막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부평역을 지날 쯤에 할머니가 타셨고요. 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에 비해서 하니까 그냥 할머니와 따님인가 보다 하는 두 분이 버스에 탔는데, 마침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제 어르신이 오시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어떨까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듣고 따님이 한참 웃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저기도 하고 하니까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따님이, 엄마, 엄마가 이제 90이야. 지금이 노후야. 무슨 노후를 제비를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부터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말들 가운데 제가 좀 찡하고 눈물이 난 이야기였었는데, 이 90세의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너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8년 정도 되시거든요. 9년 차 돼 가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러신데, 저희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한도전을 즐겁게 거의 매주 기다리면서 보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일부러 날짜도 써놨는데,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에 12월 달에 박명수와 관련된 어떤 그 꽁트 형식의 한 게 있었어요. 제목은 명수는 1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대충 이래요. 친구들끼리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서로 막 신나게 어린 12살로 돌아와서 노는 거예요. 그런 거였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뭐였냐면, 갑자기 친구들이 그 이름을 불러요. 뭐 형도나 밥 먹어, 뭐 재석아 밥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흩어져요. 근데 박명수만 혼자 엄마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다 전봇대에서 놀았잖아요.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는 거 맞죠? 전봇대에서 놀았잖아요. 박명수만 혼자 이제 전봇대에서 머리 쿵쿵 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엔딩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풀타임 전도사로 있을 때여서 주일날, 아까 토요일날 보통 했는데 토요일날 볼 수가 없었고, 주일날 이렇게 이제 어둠의 코스로 이제 다운받아서 봤어요. 근데 그 장면 보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 그때 기억으로는 엄마가 기범아 밥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5살인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계속 키우셨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제가 12살쯤이면 연안부대에서 생선을 떼서 김포에 검단에 가셔서 이제 그냥 버스에 다라를 싣고 머리에 이으면서 이렇게 생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 빨리 와야 뭐 6시, 7시 이렇잖아요. 밥해 둔 걸 갖고 누나랑 저랑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생각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 것도 있었지만, 나는 왜, 그러니까 박명수의 그 역할이, 그 롤이 딱 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막 마음이 막 시리고 막 그랬어요. 주일날 그 말 갖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그래도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 날 교회 가서 그냥 그날 해도 되는데 화요일 날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그때 심정을 좀 쓰고 싶었었어요. 이 며칠 전에 명소는 12살 보는데 내 마음은 막 이랬다 이렇게 막 억울한 심정을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더 났어요. 왜냐면 음,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기범아 밥 먹으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저는 제가 그냥 나는 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없지? 그랬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왜곡된 기억일 거예요. 분명히 저도 어머니도 기범아 밥 먹어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비 오는 날이 정말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다행히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들고 가면 다행인데 어, 저희 때는 대부분 어머님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와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이 없었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냥 빨리 뛰어가서 집에 가야지 우산을 씌워줄 사람도 없고 3살 터울에 누나는 있었지만 누나는 저랑 3살 터울이라 제가 철이 들 때쯤에 이미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우산을 씌워줄 사람도 없었어요. 열심히 뛰어가고 막 그리고 비 오는 날 집에 오는 게 비가 오는 날에 싫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이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기 전에 친구들이라도 있어야 놀 수 있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그걸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치다가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매일매일처럼 다른 어머니들처럼 기범아 밥 먹으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 글을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 마지막엔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끝맺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너무 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용기 내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시작되어질 쯤이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감정을 모르세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언제 너 밥을 안 해줬다고? 그 말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너무 늦었구나 싶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우리 엄마도 얼마나 그랬을까. 그리고 내 마음도 알면서 엄마가 나랑 같이 울 수 있었는데, 내가 늦췄구나,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요.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야겠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바로 하셔야지. 저는 그때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요. 오늘 이 상황을 왜 맞았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알잖아요. 기대하고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있었던 어떤 이런저런 장애들로 인해서 자녀에게 주었던 그리고 자신을 정말 닮아서 얘는 나처럼 이런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이런 모양들이 왜 나오냐면 자신의 장남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데 그의 다윗의 신복이 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해요. 임금님,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만 압살롬, 물론 암논 자신의 장남을 죽인 이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불러오시죠. 라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불러와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또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요압이 또 말해요. 당신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제 얼굴을 보셔야죠. 그러자 이제 그는 압살롬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 속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결국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자신을 정말 닮았던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족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지 못하잖아요? 안 넘어가네요. 네. 33절 말씀인데요. 이걸 감정을 담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요.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말일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 제가 조금이라도 더 기범아 밥 먹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언제 밥 안 해줬냐로 끝나지 않을 그 마음의 위로를, 또한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곧 가정의 달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그들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 말을 그냥 이것으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누님,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형을 부르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정말 많이 닮았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